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에 또는 내 생각에 그 상태들이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주님 상관이 없이 내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마음에 새겨진 것들이 내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번성하여 심히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결코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든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번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애굽의 바로 왕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나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자신의 반대 세력과 손을 잡고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줄이기 위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의 강도를 더욱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도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명합니다. 하지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합니다. 노동의 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자녀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모세가 비로소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나일강에 내려와 목욕하던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필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있었고 강가를 살피던 시녀들에게 발견된 것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에게 먼저 발견되고, 또 상자를 열자 아기가 우는 모습을 보고 바로의 딸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계속되는 우연, 연속되는 우연이 이 아기를 살립니다. 하지만 그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살린 모세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장성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는 어느덧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공주의 아들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는 애굽 궁정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전문적인 지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점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옵니다. 히브리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애굽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만 5세까지 친모의 곁에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마도 모세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주입시켰을 것입니다. 너는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행전 7장 23절 보시면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부모님이 자신에게 심어주신 그 히브리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궁정에서 교육받은 대로 이집트 사람으로 살 것인지 이제 결정할 때가 온 것입니다. 모세는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이집트 사람보다도 그의 혈통, 그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그 피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죠. 그 결과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구절은 모세가 자기의 위치, 즉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면 누릴 수 있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5절에 죄악의 낙, 그리고 또 하나는 26절에 애굽의 모든 보화입니다. 그냥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되면 엄청난 쾌락과 물질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모세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의 유산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는 모든 세상 사람들,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쾌락과 부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자신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쾌락과 물질을 포기하기로 결단합니다. 죄악의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크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결단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결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세상적 가치가 완전히 성경적인 가치로 전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롭고 살아있는 성경적 가치가 들어와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고, 그 새로운 가치가 우리를 휘어잡으면서 이전에 있던 모든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고, 성숙해 간다는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결정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있어서 죄악의 낙과 애굽의 물질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이 애써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돈을 벌 필요도 없고요,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요. 스펙을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손만 뻗으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어떤 양심과 살아있는 범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적 축복, 물질적 축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누리면서도 내가 누구이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갈수록 어떤 가치가 여러분들을 휘어잡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신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고난받는 삶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물질에 대한 마음, 소유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후를 위해 내 삶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야 하는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시간을 더 들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하는데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고민은 점점 이와 같이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이며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결단을 가지고 자신의 민족에게 눈을 돌린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의 마음속에 애굽의 보화와 죄악의 낙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기로 결단하자 그의 눈에 들어온 첫 번째 장면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동족이 고된 일을 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이 모질게 매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보시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주위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날도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일하는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아니 어떻게 같은 동족을 치느냐 하며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자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너가 왜 우리 일에 참견하느냐? 우리가 너에게 우리를 재판할 권한을 준 적이 있느냐? 우리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그런 적이 없는데 도대체 너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하는 일에 참견하느냐며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분명히 모세가 좌우를 살피고 나서 죽였는데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애굽 사람을 죽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이제는 꼬투리가 잡혀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일이 더 심각하게 발전합니다. 15절에 보시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제는 궁정에 있는 바로 왕의 귀에까지 이 사건이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기 위해 찾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세는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그 바로의 궁정에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제약의 낙과 보화를 포기하고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고자 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출발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결단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비참하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첫 출발은 왜 이렇게 되어야만 했을까요? 왜 실패해야만 했을까요? 그 대답이 사도행전 7장 25절에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그 행동의 배경에는 25절에 자기의 손을 통하여 모세가 애굽 병사를 죽이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반대로 행동이 앞서면서 일을 저지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모세는 민족을 구원할 영웅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말과 하는 일에 능했습니다. 게다가 애굽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면 준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는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내가 결단했고, 그래서 내 인생을 던지면 나를 통해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병사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상은 와장창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런 민족주의적이며 영적인 행동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손을 통하여, 즉 자기 신뢰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위대한 결단은요, 초라한 실패로 점철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자기의 손을 통하여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가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삶의 방향만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향의 전환, 가치의 전환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의 전환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전환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나의 손을 통하여냐,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냐라는 것이죠. 모세는 외적인 방향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내면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패의 학교로 던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적인 방향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 내면의 근본적인 방향은 아직까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근본에는 자기를 신뢰하는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 자신은 스스로 보기에 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실패의 학교에 입학시키십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실패는 결코 손실이나 손해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실패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방향이 비로소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는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필수 준비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실패의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되자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우물이 있는 곳에 와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 딸들을 밀쳐내고 자신의 양에게 먼저 물을 먹입니다. 그것을 보자 모세는 그 딸들을 돕습니다. 덕분에 이 제사장의 딸들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이 미디안 제사장은 어떻게 된 일인지 딸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들을 딸들로부터 전해 들은 미디안 제사장은 빨리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음식을 대접하라 말합니다. 덕분에 모세는 지낼 곳을 찾게 되고요, 아내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거할 집이 생겼고 아내가 생겼고 가족이 생겼다 할지라도 모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떠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일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참하게 실패했지만 가족이 있고 거할 집이 있음에도 자신을 이방인으로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 모세를 빚으시고 연단해 가십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냥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낮아지고 자신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점점 모세를 정복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를 준비시켜 가시는 구체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기다리는 것이죠. 모세는 스스로 자신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무미건조한 일상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기다림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먼저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어떨까요? 그곳은 편의점도 없고 PC방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됩니다. 폰도 없습니다. 따라서 유튜브도 안 됩니다. 페북도 안 되고 인스타그램도 안 됩니다. 광야의 삶은 무미건조한 일상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기다림의 공간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떻든지 상관없이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이런 목적 지향적인 삶의 무의미함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광야의 기다림 속에서 자기의 내면의 소리,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바쁩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합니다. 정말이지 끊임없는 소음들로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어떤 기다림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세상의 소리로 나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광야의 기다림은 어떤 영적 한탕주의, 행동 우선주의, 영웅 심리와 자기 신뢰를 잠들게 하는 최고의 치료약입니다. 정말 이 시대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깊이 진국처럼 빚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잠잠히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좀 일찍 일어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좀 늦게 잠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도 지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일을 좀 줄여야겠죠. 근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루 중에 10분이라도 11분이라도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뭔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광야에서의 생활 방식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훈련입니다. 모세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40년 동안 양떼를 이끌고 다녔던 모세는 실질적인 광야 인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영적이고 내면적인 준비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몰랐겠지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배우고 익히게 하십니다. 그렇게 40년의 훈련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실패의 학교로 입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적인 부분, 삶의 방향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부분, 삶의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지금 실패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광야의 삶입니다. 너무도 무미건조합니다. 너무도 심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양떼를 몰고 나가서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혼자 있을 시간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는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을, 자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일은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이루려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나 자신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손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결단했다 하더라도, 다짐했다 하더라도, 열정이 끓어오른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결단만으로, 자신의 열정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가 실패하거나 타락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실패의 학교에서 기다림의 수업을 시작하시고자 할 때 여러분은 그곳에 머물며 충분히 기다리십시오. 지루할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할 것입니다. 또 몸이 건조할 것입니다.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아무리 해도 되는 것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가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